원래는 이 설 명절이 기간도 길었지만은 그러나 또 눈이 오기도 하고 날씨도 춥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향 다녀오시고 하시는 길이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두 다 별 탈 없이 또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설 명절이 있는 이유가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찾게 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모의 그 은혜와 또 조상들의 그 은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고향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또 새로운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6형제 가운데서 5번째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6형제 중에서 다른 형제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저희 정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 3아들이 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해서 벌써 6대까지 내려갔는데 그 6대의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아마 동의하실 것인데요.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어서 믿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아마 최고의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할머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는 모두 25명의 이제 친손지와 또 외손지들도 있었습니다. 그 25명 중에 제가 이제 제일 맞이어서 할머니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손자들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골고루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껏 또박또박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25명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명은 이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지만은 그런 나머지 23명은 다 결혼하여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기도가 그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또 우리의 조상들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창세기 49장은 한 장 전체가 그 조상이 되는 야곱이 그 후손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12명의 아들 첫째부터 그 나이 순서대로 차례 해서 12번째 아들까지 기도를 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자녀는 전적으로 막 복에 대한 그런 축복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자녀는 또 약간 저주성 그런 기도도 하고 해요. 우리가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느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것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잘 아시고 야곱의 입을 통해서 미래적 예언의 선포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자녀들의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예언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축복만 다 받으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축복받은 자녀도 있고 축복받지 못한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좀 잘 되는 자녀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녀도 분명히 있는 것이 그렇게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49장 처음에는 야곱이 장자 루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루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그는 물이 끓음같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왜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루벤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들도 역시 칼을 폭력으로 사용한 자들이라고 해서 이 두 형제가 과거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죽인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그들은 흩어지리라고 했는데 정말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서 모두 12명의 아들들에 대하여서 다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회를 보면은 아주 축복받는 그런 후손들도 있고 또 저주받는 그런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은 유다인데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넷째 아들이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아주 잘 되게 될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축복의 결과도 있고 또 축복지 못한 저주의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은 첫째 아들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 모든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운명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의 내용은 다 달랐지만은 그 달란트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달랐습니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하여서 남기는가에 대한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충성된 종도 될 수가 있고 또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보면서 왜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였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의 그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운명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예언적 축복입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 후손들이지요. 그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요셉과 요셉의 그 후손들이 장차 아주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역시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가 아끼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편애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라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을 쏘는 활,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는 달랐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분을 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품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가족 모두를 그 기근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귀한 일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냥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저절로 공짜로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행한 일은 너무 귀한 일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해도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였다.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그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그렇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자손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고 또 그 권위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제 후손들이 벌써 이제 1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도 7명 반, 뱃속에 한 명 있어서 많습니다만은 정말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마음이 아주 벅찬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장차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저희 할머니를 생각하고 또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너무 벌써 다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게 쑥스럽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가 하면요, 행여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돌아오고 또 앞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는 그 아버지 야곱이 레위에 대하여서 저주성 기도를 했지만은 그 후에 레위 후손들이 잘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후손들이 비록 조금 부족하다고 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굉장한 복을 막 그에게 쏟아부어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을 크게 많이 굉장하게 주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복이 그들에게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귀한 사실은 복은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보다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라기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12명의 아들들이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삶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제 11명은 아버지 아래에서 그냥 평안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달랐지만은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면서도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짜로 넘치는 복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은 상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 주신 창세기 49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천대의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을 첫째로 여기고, 그리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요셉의 축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없는 온 세계를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정말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받고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모든 후손들이 요셉과 같은, 또 유다와 같은,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장자가 되죠.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와 같은,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복을 우리의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가르침과 또 신앙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놀랍고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